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소망의 편지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소망의 편지는 박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자도 사람인지라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가 무척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싶은 걱정과 부담이 무척 큽니다. 누군가야 저에게 목사님이 고통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전히 자기 가슴에 머물진 그 상처의 흉터를 보일까봐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무엇을 고통으로 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한 사람만이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단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까? 사실은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은 뭔데? 여러분, 설교자는 모든 상황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 중에는 인간이 겪는 극한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고통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이 순간만큼 두렵고 걱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성령의 진리를,
그 말씀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에게도 언젠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라고 기대하고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 것입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보다 오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욥기를 떠올리신 분들이 무척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고 끝내 그만큼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고통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사건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여겨지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이미 한 차례 지나갔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심각했었던 시기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이 기독교인들도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전부 다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여러분, 굳이 베드로가 이 편지의 첫머리에 지역을 거론했었던 것들은 그들이 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박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이 변질되었느냐 아니냐의 기준을 찾기가 무척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배반한 행동입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배반의 증거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단순히 도망갔다, 아니 도망가지 않았다, 이런 행위만으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믿음과 배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사실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난 행위였다면 곧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한 행위였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죠.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터전을 떠난다,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을 떠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내려놓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내가 나아가 버린다, 흩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신의 삶도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소위 믿음을 흔들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믿음의 기초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모두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장 2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이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께서 먼저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정하면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쫓아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렇게 택정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나머지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의 박해는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서적 두려움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타협하고 돌아섬을 반복해요. 여기서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부딪혀야 될 현실입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바로 그 고난의 시간과 갑작스럽게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과학과 문학들이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한 그 방법들을 제시해 왔어요. 굳이 학문적으로 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름의 이 괜찮은 방법은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야,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고통이 그만큼 상쇄되어지나요?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야,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들었어.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그러면 그냥 잠잠히 있어야지. 나 힘든 거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고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는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현재성 때문에 그 강도가 큽니다. 과거의 고통을 끄집어내면 지금까지 잠잠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와서
흔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한테 비하면 당신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에 연약한 존재가 고통을 겪는 연약한 존재를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나마 공감이라는 어떤 정서적 동질감이 중요하다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당사자는 홀로 있어야 할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되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에서는 절대 그들을 홀로 두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가족이라도 24시간 그의 곁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자고 격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목회하시는 김순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순원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자기 비전을 꿈꾸고 있었던 큰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람이에요. 이 하람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영어로 가르치고 싶었고 또 자기의 의사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모님과 함께 유학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떠난 지 일주일 되던 날에 이 아이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그 사고가 2015년 시애틀의 다리 위에서 있었던 관광버스와 라이더 충돌 사고입니다. 그때 중태에 빠졌던 딸은 결국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목사님은 딸의 장기를 6명에게 기증하고 큰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20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원망도 컸을 것 같지만 사실 목사님에게는 원망보다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력과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은 살아있는 리빙 호프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현실이 버겁고 김순원 목사님 네 분처럼 평생 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한 영원한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억지로 감사하거나 찬양하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터전을 떠나서 흩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짐은 영원한 것을 얻었다라는 증거예요.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하셨고 여기에 더해서 놀라운 선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상실로부터 고통의 정점에 섭니다.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고통과 불안함에 억눌려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질되고 부패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서 그것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보다는 이젠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주는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것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대들이 어딜 가든 어디에 있는 어떤 결과를 맞게 하든 결코 변치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을 잃었다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것은 위로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위로받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것은 축하받아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모두의 위로가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위로와 격려의 선물은 더 이상 상실의 고통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삶의 모든 것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고행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설파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많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해탈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쓴뿌림만 자라나게 돼요. 해탈을 목표로 고행을 자초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이미 고행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복음과 선교의 험난하는 길을 걷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행을 자초하거나 일부러 고통을 자초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라. 여러분, 이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간다, 예수의 길로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마치 고행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걸 원하실까요? 너 고통스럽게 살아? 내가 너 위해서 고통당했으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생명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증인들과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험난한 길을 자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행을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그 길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걷기 위해서 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 역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통을 미리 상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영원한 것과 변질되고 불패할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상쇄됩니다. 그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얼굴을 향해서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영원한 것과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 사라져야 될 것들, 변질되는 것들 철저하게 이제는 분리하십시오. 없어질 것, 부패할 것, 썩을 것 때문에,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산다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마음속에서의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그 순간에도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 안에서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생명에만 한정 지을 때가 무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까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독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후에 태어난 누구의 자식인지도 알지 못하는 두 자녀와 함께 고멜과 살아가는 이 호세아야말로 삶 자체가 매일매일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가 동일하게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음란한 고멜과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마음을 품은 음란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을 호세아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이 아니었다면 호세아는 분명히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악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결국에 그 악한 마음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호세아에게 고멜에 대한 악한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이 고통을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고통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곧 그것은 이 순간에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되었든 아니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 되었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견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7절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공적을 이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는 거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공적과 사람들의 인정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변명도 필요 없고 사정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많은 핑계들마저도 결코 우리의 죄를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 믿음을 주신 이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열립니다. 수많은 고통들, 고난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 상실감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오늘 그 차이가 여러분의 고통을 이제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시다.